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이 시청 주변에서 이렇게 또 이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재림 예수가 구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연말쯤 되면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게 되는데 그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좀 잘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처음 2014년도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생각과 달리 조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이 실패의 감정을 좀 많이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절기에 또 아주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신의 실패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마음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이 설교 말씀은 지난번에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패에도 낙심치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또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실패했나? 내가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고자 애썼는데 뭐 결과가 좀 내 생각대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나?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그가 실패했어요. 나이가 35세 때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어떤 문제 때문에 미국의 조지아 선교에 갔다가 실패했냐면 또 여자 문제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결혼하면 되는데 그 여자 한 15살 아래 그 여인을 좋아하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여자 그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적적한 그런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김준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는 이렇게 본인이 그 일기에 다 쓴 내용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떤 분하고는 이렇게 입도 맞추고 그랬는데도 그분하고도 결혼 안 하고 조금 좀 확실하게 이렇게 이분이면 이분이다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했다가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약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성찬을 받으러 나왔는데 그 성찬을 그 부부한테 안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뭐 그냥 성찬 안 줬나 보다 그냥 그럴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부도덕한 사람들,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목회자가 성찬을 안 주면은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기를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도덕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도 취직을 할 때도 이게 잘 안 써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성찬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 막 고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고 그 목회를 접고서 도망치듯이 다시 영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살 때 실패한 감정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실패를 사람들은 실패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조지아 선교의 의미를 실패로 그냥 끝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6가지로 아주 거기에 값어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진도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감리교 성도들은요, 때로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실패 경험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6가지로 의미를 말씀하고, 첫째는요, 존 웨슬리의 충성되고 창의적인 목회를 통해서 사반나의 영국인 교회가 부흥했다. 이 사반나의 영국인 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 조지아주 가가지고 막 그냥 선교 활동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해서 영국의 감리교 운동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서 했다가 영국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다해서 목회를 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니까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옥스퍼드 신성회를 닮은 작은 신도회가 성장해서 교인들이 삶이 개선되고 영적 생활은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실패를 한 그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영적 생활이 놀랍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조지아 선교에서 존 웨슬리가 얻은 최대 소득은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아주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그 폭풍을 치는 대서양의 배 안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그 모습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 불안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발견했어요. 왜 이 풍랑이 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의심이 있을까, 불안할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막 그냥 그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배드리는데, 물론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 결별을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로 인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큰 영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 체험으로 만난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으로. 만약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아주 달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의 바쁜 생활 중에서도 독서에 열중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독서에 열중했다. 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이분은요,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하고 어거스트 프랑케, 그레고리 로페즈, 윌리엄 베버리지,
랭띠, 경건주의자, 신비주의의 영성가들의 책을 많이 읽어서 그의 영성은 더욱 깊고 풍부해졌어요. 영적인 생활에 아주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 내면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 경험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졌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사람은 참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하고 자기가 참 이렇게 뭔가 결정을 못하고 결단을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죄인된 자기 모습을 그대로 확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발견인지 몰라요. 인간이 죄인임을 로마서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달았는데,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죄인임을 남을 막 그냥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죄인된 것을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다 본인이 다 경험한 거예요. 사람 안 보는 데서 자기도 막 그냥 비방하고, 자기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기 속 안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이 또 같이 죄인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고 악한 존재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주 다 선한 모습이 아니고 악한 본성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갖는 은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 경험을 통해서 이 감리교 탄생의 두 번째 단계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을 조지아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실패 감정을 가지고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그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사회자가 읽고 있었어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그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서문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35살 된 목회자가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실패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감리교 운동에 그 시발점이 크게 일어나는데 시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2014년도에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실패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은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었던 일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 주님 앞에 다 바짝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토플 시험을 볼 때에도 여러분 목표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또 실패하고, 왜 안 될까? 또 실패하고, 다시 또 보고, 다시 준비하고 또 하고, 내가 여기가 약점이 있구나 또 준비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고 다시 또 준비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준비하고, 나는 여기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 약점을 좀 알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오히려 겸손하니까 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내 자세를 교만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갖게 됐어요. 또 운전면허증을 따는데도 1년 동안 실패, 1년 동안. 참 이상하게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보면은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천천히 갑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차 바퀴에 무슨 껌이 붙었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내 차에는 껌을 여러 개 붙이고 다닌다고. 천천히 가는. 뭐 빨리 갈 일이 있나. 천천히 가야 마음이 편안해서 그렇게 가는데 1년을 이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가 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사고 한번 오히려 당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됐던 역사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냥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반발을 쳐가지고 갔는데 떨어졌는데 갑자기 뭐 한 400불을 준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40만 원이 생겨가지고 생활에 잘 썼어요. 또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실패 경험도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도 뭐 여러 번 말을 실수해가지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 좀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요, 비행기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이 전문적으로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요.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비행기가 아주 좋은 비행기인데 하늘을 날아가다 갑자기 땅으로 확 꺼지는 거예요. 그 웬만해서는 비행 시간도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한번 추락해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 엔진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그 조사관이 연구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문제가 아닌데 이 엔진에서 연료를 주입해 주는 그곳에서 얼어가지고 고도가 높은 데서 있으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기름이 갑자기 얼음이 거기 막혀가지고요, 기름이 그 엔진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그 비행기가 확 딱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추락하는 그런 일을 2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2년 만에. 끝까지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추락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만드는 비행기는 물론 그 피해 때문에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 만드는 비행기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실패해서 배운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회사는요, 다른 회사가 왜 실패했나, 뭐 실패를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실패를 했나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나 자기 자신을 자꾸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다시 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뭐라냐면 이거는 실패하기다. 실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패를 공부해 가지고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교훈을 얻고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요 마니게에서 그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육체적인 욕구를 정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자기 부인과 정욕적인 생활을 자꾸 하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 인생 가운데 큰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자기가 이 육체적인 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인생에 참 이게 허무함도 느끼고 인생의 모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가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노래를 듣고서 밤에와 같이 살지 말고 낮에와 같이 살자 말이지. 낮에 그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성경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에 확 꼬꾸라져 가지고 변화돼 가지고 그가 마니교에 있었던 그 육체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참회록을 쓰고 회개하고 성자가 된 그런 성공적인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성공을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율법 공부한 것은 완전히 실패하게 됐어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건 자기의 그 나오는 그런 이물질과 같은 것이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복음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말이죠. 자기가 실패한 상황 같아요. 20년 동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현실 속에서 자기 실존의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오히려 그곳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나, 이렇게 두렵게 살았나, 그런 인생의 그 실패 경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인생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실패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감옥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됐구나, 내 인생이 실패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이런 실패 감정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대신이 되는 국무총리 대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어제 그 월드 휴먼 브리지 갔다가 참 좋으신 분을 만났는데 무둔 하여튼 그게 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 그 누구지? 몽두두. 이거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워. 몽두두의 사장이신 그 유정환 대표이사
만났는데 그 월드 휴먼 무리지를 같이 이제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500억이 넘었어. 하여튼 매출이. 놀라지도 않네. 우리 저 서산제일감사 너무 부자가 돼. 근데 정말 500억이 넘는 회사를. 근데 이분이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직 총각이에요. 40대 그 총각이시더라고. 40대인가 30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 공부를 많이 했는, 앞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공부를 안 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자기는 사업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자기 가는 길은 이게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기한테 준 돈이 뭐냐면 800만 원. 그것도 농사 져가지고, 포도 농사 져가지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800만 원 이거 남았으니까 이걸로 마지막 해보라.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얘가 이 돈 800만 원 들고 기도원 가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께 막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의 팁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OEM 방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공장을 갖지 않고 공장 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몽두두 제품은 이 아이들 티슈 아닙니까? 이 다른 제품, 회사 제품과 달리 이거는 유통 기한이 있어요. 기한. 왜냐하면 이거는 그 방부제를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 제품으로 쓰기, 아이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유통 기한이 넘기면 그러면 버려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균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에 뭐 매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하여튼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입지전적으로 막 근데 본인은 이게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성공시켜 주게 하시려고 그분 고백이 뭐라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조금 돈 벌게 되면 공장 갖고 싶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래서 공장을 더 사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길을 열어주셨다고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한 건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때 그 실패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자기를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뭐 대학을 못 갔다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쓰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신현웅 목사님은요,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거짓된 증거를 했어요. 그 인생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확 뒤집어 놔가지고 이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거기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 교리에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딱 분석하게 하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신천지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아니에요.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없었으면요, 감리교 세계적인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실패를 거울 삼아 2015년도를 더 크게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